여섯 번째 환상입니다. 제목은 무엇이죠?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서가라서에 나오는 8개의 환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미가 있는지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실력입니다. 이미 5번째 환상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6번째 환상을 공부하게 됩니다. 또 집중하시면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정에서도 집중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장 구분을 먼저 하면요. 1절에서 2절은 그야말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았다. 누가? 서가랴가 보았다는 내용이고요. 제 3절과 4절 말씀은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해석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원래 이 5장에는요 6번째 환상이 나오고 7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제가 준비는 다 했습니다. 한 장 안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다 끝내려고 하니까 너무 빨리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면 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나누어서 오늘은 6번째 환상을 하고 다음 주에 7번째 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가랴 5장을 잘 관찰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5번째 환상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심판입니다. 심판.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의 핵심 내용은 뭐라고요? 심판. 이걸 딱 기억해 두세요. 1장에서 4장, 우리가 지금까지 1장에서 4장을 배웠잖아요. 여기는 좀 위로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5장에 딱 들어와가지고는요, 심판의 메시지가 2개 나옵니다. 그 2개 중에 하나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가 먼저 나온 뒤에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느냐? 복음이 먼저 나온 후에 왜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느냐? 제가 이걸 다시 간결하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심판이 있다는 말은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는 말이에요.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에 부합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른다? 심판이 따른다. 잘못 생각하면 복음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하면서 복음 안에 있으면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물론 복음 안에 있으면 심판을 안 받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냐, 요한복음 6장 말씀인 것처럼 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는데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요, 현대인들은 뭐가 제일 많았냐면 내가 복음이 많이 있고요, 누구 복음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만든 복음, 누가 말하는 복음, 여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내가 깨달은 복음에 빠져 있고 누가 말하는, 우리 누가복음 해야 되는데 헷갈려가 싶어서 누구가 말하는 그런 복음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빠져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죠. 성경을 안 배우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면 복음이 있으면 뭐가 따라온다? 심판이 따라온다. 단 심판이 있다는 것은 먼저 뭐가 증거되어졌다?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이 환상으로 보여졌고 5장에 딱 오자마자 심판과 관련된 환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증가하면요.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다. 무슨 환상을 보았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았다. 자,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길이 또 그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비,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너비라 했어요. 길이는 몇 규빗이라 했습니까? 20규빗. 너비는 10규빗. 자, 여러분 1규빗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45.6cm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다? 우리 사람 손가락에 이런 보세요. 20규빗이면 이게 20개예요. 자, 제가 7번 한번 재볼게요. 하나, 두나, 셋, 넷, 꼴랑 5개입니다. 그러면 이 5개, 이게 몇 개 더 있다는 거예요? 커요, 안 커요? 엄청 큽니다. 20규빗이면 엄청 큰 성경이에요. 자, 보세요. 왜 이렇게 큰 두루마리를 보여주셨는가? 왜 이렇게 큰 두루마리? 자, 우리가 성경책 크기가 있잖아요. 자, 요 성경책보다 큰 사이즈의 성경은 이보다 성경 글씨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죠. 그러면 20규빗, 10규빗이 되는 큰 두루마리가 날아갔다는 것은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글씨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글씨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보려고 하면 다 볼 수 있는 글씨의 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없다. 이 말씀을 피해갈 자들이 없다. 누구든지 보지 못했다고 핑계 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런 큰 두루마리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에 대한 해석이 제가 몇 절에 놓은 데였어요? 3절과 4절에 놓은 데 있죠. 3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뭐다? 저주다. 그래서 저주다. 이게 바로 심판이죠.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자, 그러면 제가 퀴즈 내볼게요. 요 3절 말씀을 잘 보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 두루마리는 한쪽 면만 기록이 있었어요? 양쪽 다 있었어요? 딱 보면 답 나오잖아요. 이쪽 글대로 저쪽 글대로 이러면 이쪽 저쪽이니까 양면으로 다 기록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딱 보면요. 저주를 받을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했죠. 무슨 죄가 나옵니까? 도둑질하는 자. 두 번째는 맹세하는 자. 자,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도둑질하면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도둑질하면 누구한테?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런데 맹세하는 자는 누구한테 피해를 줄까요? 보통 유대인들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면 딱 그렇게 뭐 목숨 걸 만한 맹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다 그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죄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죄요. 맹세하는 죄는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는 죄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 딱 10계명이죠. 10계명.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3절을 다시 잘 보면요. 이 저주가 어디에 내리는 저주라고 했나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했습니다. 또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온 땅 위에 내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피해갈 자가 없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자 없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건축물로 땅굴을 판다고 해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자가 없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절에 의하면요. 1절에 다시 보세요. 이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 어떻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했잖아요. 이게 뭐랄까요? 이거는 신속한 심판을 의미한다. 또는 저주를 의미한다. 그렇게도 해석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심판은 보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되고 있다고 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 그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말씀은요, 5절입니다. 5절. 4절입니까? 네, 4절. 이 4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무슨 말씀은요,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뭡니까? 도둑의 집에도 이 저주가 들어간다. 내 이름을 가르쳐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간다.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랬어요. 들어간다. 어디에? 집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왜 이게 무서운 말씀이라고 제가 해석을 하느냐면요. 자, 집에 들어간다. 누구의 집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 했다? 머무른다는 거예요. 왜 머무르겠어요? 확실하게 뭡니까? 살으리라. 이 뭡니까? 그 집에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라버리겠단 말이에요. 뭐 꽃이 필 만한 거 있으면 꽃도 불태워버리고, 그렇죠? 이 집을 다시 재건할 만한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도 불태워버리겠다. 아무것도 하나도 없이 하나님은 남김없이 다 심판하겠다. 누구를? 도둑질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집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겠다. 우리는요,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요, 우리가 잘 읽어보면 회개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야,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경고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전해도 듣는 사람들이 없고 깨닫는 사람이 없고, 듣는 사람은 있으나 깨닫는 사람은 있으나 행하는 자는 소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저는요, 누가 무엇이라 해도 성경대로 된다입니다. 누가 무엇이라 해도 성경대로 된다. 복음이 있으면 뭐도 있다? 심판도 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음은 증거되어졌고, 재림주로 오실 그분으로 인해서 뭡니까? 천국 갈 자는 천국 가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쪽에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심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저쪽에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요, 이게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많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자, 우리는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걸고 맹세하는 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실천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가져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학교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이게 과연 복음이겠느냐. 나도 사랑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참 부끄럽고 이 말할 자격이 없지만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더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 학교 갔던 친구들끼리 공부하면서 분명히 누군가가 부족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 또 모자란 짓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죠? 누군가는 또 조금 수준에 미비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자꾸 책망하고 모자란다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수준이 미달되었다고 자꾸 업신여긴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라면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해도 응답 안 되면 기다리는 것이고, 기다려도 안 되면 그냥 함께 졸업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읽기를 매일 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홀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수요 저녁에 생방송으로 또 교회 와서 지금 서가라서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환상 이야기를 우리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다 한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이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좀 부족할 수 있다 라는 걸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능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내 앞에 내 뒤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부족하고 모자라고 수준 낮은 성도가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분이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우리가 후원을 해주고 기다리고, 그죠? 그래야 됩니다. 왜? 결국 모자란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수준 낮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갑니다. 다 천국에서 같이 만날 형제들이요,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면서 나도 보니까 이웃 사랑이 모자랄 때가 많이 있고 이런 것이 조금 보충되어져야 되겠다.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전에 복음만 들을 때는요, 복음하면서 참 농담삼아 말하기를 복음하는데 눈가리는 막 독사의 눈가리로 복음하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복음이라면 좀 인자하고 좀 사랑의 눈동자야 되는데 복음하는데 보면 입도 막 독사 입처럼 생겼고 막 눈가리도 막 독사의 눈꽃처럼 막 누군가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이게 무슨 복음이 되겠느냐. 우리는 좀 복음 있으면 반드시 사랑이 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복음은 사랑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도 사랑해야 된다? 이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성도들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저주가 머물지 못하도록 하라. 제일 중요하죠. 우리의 집에 저주가 머물지 못하도록 하라. 여러분 보세요. 저주는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대부분 저주는요, 사람 때문에 저주가 일어납니다. 우리 집에 불신앙의 사람 한 명이 들어왔어. 그럼 그 불신앙이 자꾸 영향을 끼치게 되면요, 전 가족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집에 이 저주가 될 만한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도둑질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저주 때문에 저주가 그 집에 머문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이 앞에도 복음 되시기 바라고 뒷문도 복음 되시기 바라고 옆문도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하나님 사랑 되시기 바라고 뒷문은 이웃 사랑 되시기 바라고 옆문 양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저주가 들어올 수 있는 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텀이 없다. 자,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다. 참 우리가 그동안 이런 것을 잘 못 배웠잖아요. 공부를 잘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다. 작은 의미들이 또 큰 응답들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에바 속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6번째 환상을 풀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 배우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 대해서 또 해석하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말씀들의 비밀들을 잘 알게 하시고 잘 깨달아서 정말 우리 집에 저주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